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일주일 중에 가장 은혜로워야 할 시간, 예배들 잘 주일날 드리고 오셨죠? 네. 네. 아멘.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배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다는 목소리,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올포원 가족분들은 얼마나 예배가 좀 회복되셨을까요? 거의 다 100% 회복되지 않은 교회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계속 애쓰면서 다시 모이시려고 하시는 분위기는 어느 곳에나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전에보다 많이 회복된 것 같고 이제는 조금씩 전에 못 갔던 성교 같은 것도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조금씩 언제 네. 회복이 됐구나 느끼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저희 올포원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배에 관한 특집을 준비했는데 예배의 본질을 찾아보는 오늘 첫 시간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어렵게 섭외해서 안동은 교수님 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실 것 같은데 예배학 교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까 오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기대하면서 예배 회복하면은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언제적 교회고 어떤 교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네,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네. 그 이후 중세 전까지의 교회를 보편적으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지역에 따라서 또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박태남 목사님은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지금 학자의 입장에서 초대교회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저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 발효된 그 이전의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네.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로마의 공식적인 그런 국교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순수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범위는 처음 300년 정도까지로 한번 설정해 봤는데 교수님 입장에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전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네.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은 거죠. 380년에 국교가 됩니다. 네. 네, 그때까지 67년의 세월 동안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급성장이 오히려 독이 되었죠. 아. 예.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네. 설교에 기대가 안 하게 오늘 만드시네요. 뭡니까? 네, 일단 목사님 노트를 오늘,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초대교회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부터가 초대교회였고 다른데? 라는 것을 유지할 때가 좀 다르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지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부활 때문에 모였다. 예수님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였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와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같은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고 문답 토크로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배에 대한 혼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사실 있어 왔습니다. 어떤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시고 나서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배 형식을 간략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예배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9장 정도의 예배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예배 말씀 전에 꼭 해라. 기도는 3분만 하자. 설교는 25분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예배에 대한 불평이나 이 분쟁에 해결이 됐을 텐데 뭐 그 어렵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9장 한 장만 더 썼으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연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고작 한 군데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 생각할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것이었어요. 해석의 가능성이 너무 다양한 겁니다. 예전부터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이비인후과의 두 분의 목사님께서 진료로 오신 거예요. 두 분 모두 이 성대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치료를 받아 오셨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에게 의사가 말하죠. 목사님은 성대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찬양도 작게 하시고 설교도 작게 하십시오. 두 번째 목사님에게도 이제 처방을 내렸습니다. 목사님도 성대가 무리가 하지 않도록 찬송을 짧은 찬송을 하시고 설교도 좀 짧게 하십시오. 곁에서 이를 지켜본 간호사가 이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볼 때 두 분 다 같은 증상인데 왜 그 처방이
다릅니까? 의사가 쑥스려하면서 말했다죠.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로 분류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죠.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의 길이 때문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설교 시간을 20분만 해라 했으면 참 목사님도 편하고 주여. 성도들도 참 갈등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하셨죠. 할 수 없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영과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몇 번 정도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는 설교일까요? 주제 설교, 강의 설교, 어떤 설교를 해야 영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 기준을 예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강조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때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너에게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때가 왔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새로운 모습이 시작되고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구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초대교회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예배에도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예배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안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나타난 기독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안식일인 토요일 날 드리지 않고 주일 날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의 길이나 사도신경이나 어떤 찬송이나 기도나 어떤 길이나 형식이나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이제 누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그거 실화냐? 라는 이야기 있죠.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좀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다 실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문제는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동영상이 없어요. 주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예배를 드렸을지 짐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보니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아주 어렴풋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모아놨더니 정말 신화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찬에 진지하게 참여해라.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적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죄의 고백도 있었고 평화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의 노래를 들으신다면 좀 어색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1918년에 그 3세기의 악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3세기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옥시링쿠스라는 지역에서 불렀던 악보가 발견되었는데요. 제가 그 노래를 들어보니 아라비안 나이트 느낌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실은 지금의 예배와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래서 시편이 불려졌고 찬송가도 있었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령한 노래 복음성가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형식은 대단히 자유로웠어요. 성찬식이 있었고 그 성찬 예문도 있었고요, 기도도 드렸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발견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배에 누구나 참여해서 환영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려와 환대가 살아있는 예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심지어 자유인과 노예, 이방인도 예배에 참석해서 똑같이 대우받았어요.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게 세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다 똑같이 그게 특별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와 여자는 확연히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여자분들. 그때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려도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주인과 종이 함께 밥을 먹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남자, 여자, 주인과 노예,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말도 걸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피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대우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아무 방어 없이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놓고 인사하는 건 뭐예요?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예요. 당신이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헬라인일지라도 노예지만 똑같이 환영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입니다. 아까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의 신앙이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임박한 종말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성찬식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성찬 문구인데 우리는 잘 안 다가와요. 근데 그때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오셔야 돼요. 이 억울함이 다 풀려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삶으로 증명된 예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삶에서 기독교인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핍박받던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당시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배려와 환대가 있었다. 평등했고 누구나 다 환영받았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 살아있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염병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삶으로 예배를 번역해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 속에서 배운 것들, 기도한 것들, 고백한 내용들을 삶에서 모두 실천했다는 것. 여러분 모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화 같은 실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말발굽. 예, 편자라고 부르죠. 요즘은 이게 뭐 행운의 상징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테리어
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말이 사용했던 말발굽을 이렇게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발굽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장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장제사는 이 편자, 말발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발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나죠. 근데 그분이 첫 번째 과제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아주 정교한 말발굽을 그 젊은이에게 주면서, 자, 이것과 똑같은 말발굽을 50개를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빨리 그 스승 밑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말발굽 50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달려가죠. 그리고 스승에게, 스승님, 여기 50개의 말발굽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1개죠. 스승님이 주신 것까지. 그랬더니 이 스승이 그 젊은이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네가 만든 맨 마지막 50번째 말발굽을 가져와 봐라.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내가 만들었던 말발굽을 가져와 봐라. 가져와 거죠. 한번 대보아라. 대본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양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스승이 주신 말발굽에 맞춰서 말발굽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0번째 말발굽은 첫 번째 스승의 말발굽과 똑같아야 되는 건데 다르더라는 거죠. 스승이 묻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니? 스승님, 당황한 목소리로, 스승님이 주신 그 말발굽에 본을 떠서 제가 첫 번째 말발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요, 제가 만든 그 첫 번째 말발굽에 2번째 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2번째 말발굽에 3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50개를 만들었는데 그 스승이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다. 너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준 말발굽을 본으로 해서 50번째까지 똑같이 만들었어야만 했다. 여러분, 정말 조금씩 달라진 것이 50번째가 되니까 완벽히 달라진 모습의 말발굽이 된 것이죠. 거기서 그 젊은이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교회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왔는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라고 하는 예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회복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로요? 팬데믹 전의 교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안다면 사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맨 마지막 47절 한번 봅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부흥에, 영혼 구원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였냐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멋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것을 먹는데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가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와 다른 것은 예배가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순서도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거긴 멋진 성가대가 있거나 오케스트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들의 삶이 매력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의 예배, 오늘의 예배. 저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해내고 만들어내고 양육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배우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화 같지만 실화다라는 그 메시지가 참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소수였지만 남다른 매력적인 정체성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들이 예배드렸던 그 현장에 정말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네. 아까 동영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게요. 진짜 좀 동영상을 보든 한번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앉아 있어서 한번 하루 종일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안덕원 목사님 모셨는데 당시에 그런 그 중심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부활의 소망의 뜨거움을 좀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기 위해서 당시에 주일 예배가 진행된 그 순서대로 한번 좀 이렇게 묘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역사적 정보가 약간 부족한 관계로 네.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소설을 썼죠. 푸블리우스라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아골라랑 브리스길라 집에 초청받은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집에 오신 것으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의미심장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배 순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주님께 초청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벌써 은혜가 되죠. 네. 저희가 약간 이게 초대교회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동영상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네. 훌륭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불렀죠. 성찬이 이루어졌고 저녁 식사와 같이 이루어지는 모임이기도 했고 가정에서는 그리고 회당에서 따로 드리긴 했지만 보통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일정한 순서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실천되었는데요. 성찬.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곧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미 1세기에 사람들 사이에 나눠졌어요. 이것은 포도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이루어졌고요.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분명히 불려졌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시편이 불려지지 않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찬미, 그리고 신령한 노래,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던 심지어 그 책에는 춤추는 장면까지 나와요. 너무 좋아서. 그 기도를 드렸고요. 간증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아까 설교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대한 설교는 없었어요. 위대한 설교자도 없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거나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었어요. 고린도 전후서. 예.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함께 읽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 인사. 아까 말씀드린 공평한 인사, 서로 환대하는 인사를 드렸고요.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내용 하나하나가 부활의 신앙이 담겨 있고요. 고백이 담겨 있고 환대가 담겨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예배였다. 우리 기준으로 멋있는 예배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 매력적인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자유로운 뭐 순서도 없이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의 예배 요소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지금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요소와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설교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교제 나누는 것들 요소만 보면은 뭐 그대로인 것 같기는 한데 어째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인 사람들도 왜 크리스천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특별하다라고 여겼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박태남 목사님 또 전창희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식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당시에 있었던 성찬 예식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됐었죠. 피를 마시고 굉장히 옛날에 문헌에 보면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반대가 되는데 그럼 어디서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느냐? 삶이거든요. 파피투아라고 하는 여인의 입맞춤이라는 글이 있어요. 옛날 200년 AD 200년경에 쓰여진 글인데 귀족의 여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인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검투사들이 창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찌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은 그 관중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그날이 황제의 생일날이었던 거죠. 죽여라 죽여라 외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검투사들의 창 끝과 칼날을 피해서 가운데로 모입니다. 그때 이 퍼피투아라는 여인이 귀족 여인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그런 집안의 귀부인인 거죠. 자기 집안의 그 노예 중에 자기와 함께 예수를 믿던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의 입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도 입맞춤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거룩한 입맞춤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귀부인이 노예. 그렇죠. 그 당시에 가족들끼리는 입맞춤해요. 그리고 같은 계층의 사람만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은 보지도 않아요. 밥도 같이 안 먹고요. 스쳐가는 것조차 불쾌하거든. 근데 그 귀부인이 정말 밝게 웃는 모습으로 그 노예 여인에게 키스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막 소리치면서 죽여라 하는 사람 마음속에 각인이 된 거죠. 저건 뭐지? 정말 이상한데 흥미로운 사람들이었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흥미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죠? 기독교인이 뭐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탈. 우리 속에 사는데, 우리와 함께 사는데,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는데, 저는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그 사람들은 밥 먹듯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닐까? 거룩한 일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모처럼 김밥을 싸줬어요. 김밥이 좀 특별한 김밥에 설명은 못하겠지만 먹으려고 하면 밥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밥을 푸는데 밥알이 딱 떨어졌어요.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제가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워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김밥을 먹을 때는 기도하려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그걸 그 입에 주워 넣었어요, 제가. 큰일 나는데. 쬐끔하니까. 그런 생각, 야, 저 밥알은 기도를 안 해도 먹고 되나? 아니면 김밥을 먹기도 되나? 이게 경계가 굉장히 제가 모르셨군요. 고민이 됐던 거예요. 목사님, 밥알 10개 이하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알이 3개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칫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 그런 것 같아요. 경계를 구분시켜 놓는 게 참 편해요. 맞아요.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계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데 경계가 분명했어요. 왜? 거기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 있고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경계가 무너진 거죠. 그때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모임 가운데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도 거룩한 장소는 있었어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거룩한 것이 침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거룩의 경계가 끊어지고 삶에 들어와 보니까
삶에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할 때 분명히 저 사람들이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는 뿐만 아니라 뭔가 신비한 일들이, 능력 있게 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들은 분명히 경계가 무너지고 거룩이 삶에 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의 진정한 예배는 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일탈 그리고 그들의 삶 그리고 밥 먹듯이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많은 소스들은 얻었지만 초대교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그들에게는 있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활신앙.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분을 곧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가 답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분. 그분 안에서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내놔서 그죠? 지금 그런 말이 되겠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경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앞으로 주일 헌금은 모두가 다 10,000원씩으로 정합시다. 얼마나 편해요. 그죠? 헌금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52주 주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 나오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3분의 2만 나오셔도 1년 내내 다 참석한 걸로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평소에 아멘 많이 하던 성도들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지.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냥 예수로 충만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이유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다른 목적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안도원 목사님께 질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교회처럼 심각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어서 신앙이나 절실함이 좀 없는 걸까? 초대교회 같은 신앙은 그저 꿈인 건지 싶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도 문제가 아예 없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요.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뭐 그런 걸 가지고 싸우지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할례의 문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뭐 그걸 법으로 정해서. 결혼의 문제 심지어.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신전에서 나온 음식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은 문제없는 시대는 없었고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이나 이런 외부적인 요소도 사실 저희보다 훨씬 더 열악했죠. 예, 해결 방식이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바울 사도의 해결 방식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누지 않고 교리적으로 이걸 딱 나눠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가 아니고 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초대교회로부터 뭔가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리가 정해지고 제가 흔히 인용하는 표현 중에 교회에 교리, 수호, 민병대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옳다 그르다를. 그러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한다면 바울 사도가 해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 그리고 이해, 공감.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체휼, 몸소 느끼신 것처럼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 대보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행위보다는 그 마음의 본심에 뭐가 있는가를 봤던 그게 중심인 것도 같네요. 그렇죠. 네. 너무 정확하게 정리를. 네. 아, 그럼 목회하기 힘들어지겠네. 뭐가 정확해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근데 저희도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근데 이게 맞아 막 이거저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창희 목사님께 저희가 질문을 4개를 드려볼 겁니다. 나간데 예배 그것이 알고 싶다. 예, Q&A를 드려볼 텐데요. 이 예배에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는 꼭 주일에 드려야 하나요? 신명이 압박이. 야.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일해서 맞아요. 못 드리고 뭐 월요일날 점심 때 식사 안 하시면서 그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항상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에 드렸던 예배의 의미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려도 나한테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배든지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고 또 기쁨을 누린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겠다. 어떤 분은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가 7일에 한 번씩이 지구가 이게 뭐 돌아서 7일에 한 번이 일주일이 되는데 저쪽 명왕성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이 뭐 우리로 따르면 몇 달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느냐 하시는데 변치 않는 건 그날이 어떤 날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미를 기억해라. 두 번째, 빠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만 설교는 몇 분이 적당할까요? 아주 정답 드리겠습니다. 총량을 지켜라. 오. 네, 총량. 총량. 성도들의 기대는 예배가 1시간에 끝내야 돼요. 1시간 넘잖아요. 더 봅니다. 지금 현대의 네. 성도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현대의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까지 하는데 네 번째 하는 순간 성도들이 시계 봅니다. 대지 설교할 때. 근데 사실은 망했다. 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은혜되는 맞아요. 만큼 네. 설교를 억지로 오래 할 필요도 없고 또 억지로 짧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마음 가지고 설교를 정말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준다면 아멘. 은혜를 준다면 그게 설교 시간 아닐까. 맞아요. 저희 올폰 너무 이 말씀 속에 쏙쏙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짧지만서도. 세 번째 질문. 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은 꼭 해야 하나요? 이야 이거 예. 제가 보기에 예. 대답을 잘하실 분이 옆에 계세요. 네, 대답을 한번 좀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시나? 이렇게 네. 한번. 예. 꼭 해야 하나요?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3세기 정도에 형성이 되었거든요. 구로마 신경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4세기 말 정도에 지금의 형태의 사도신경이 확립이 되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뭔가 이단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겠는데 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인쇄술이 발전이 안 되었으니까 교재도 없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예배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고백도 있을 수 있고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지만 추천하지만 절대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인 찬스로 통과하셨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기도 꼭 눈 감고 해야 되나요? 뜨면 안 되나요? 네. 아주 그거는 저희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은 눈 뜨고 저를 기도하는 절 향해서 너 눈 뜨고 기도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선생님은 눈 뜨는지 어떻게 알아요? 뜨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네.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도 기도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뜨던 감던 기도해라. 감고 자지 말고 뜨고 딴 생각하지 말고 감던 뜨던 기도합시다. 네. 진짜 기도합시다. 예.
아, 예배 꿀팁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네. 보면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맞아요. 얼마만큼 충만한지가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질문 폭탄이 방금 끝났는데 또 목사님들께 돌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민우 네. 씨가 가지고 계시죠? 네. 돌발 질문. 네, 민우. 아직 안 되셨나요? 전화. 오, 정말 네. 돌발이네요. 네. 폭탄이네. 네. 도발. 아, 이거 안 되는데. 네. 우리 안덕 목사님 좀 처음이실 것 같은데. 네. 네. 안 목사님은 그냥 다 힘드신 거예요. 바로 돌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기도를 또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회복하고 싶은 초대교회의 모습 한 가지를 말해봐라고 하신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 어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때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짜 예배. 네, 안 목사님. 이 세상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 소망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신. 아멘. 조정희 목사님. 기쁜 예배. 예배하고 와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는데 나에게 막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줄 몰랐는데. 내부의 질문. 아니, 당황하신 기색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당황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질문이 약해서. 돌발스럽네요. 네. 목사님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것들이 빠져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허전함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쁘신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 뜨거움이 얼마나 있는지 요즘 저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배는 참 많이 다르겠다 싶어요. 네. 제가 예배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폭 빠져 있다가 제가 다음 질문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현재 우리 삶은 좀 어떻게 바뀔까요? 매 순간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준비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에 써져 있습니다. 예. 그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신학자가 한 얘기가 기억나요. 나는 종종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부러울 때가 있다. 그는 팔아버릴 예수에도 있었지. 작금의 일본 교회를 보자. 우리는 팔아버릴 예수조차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가 예수에 대해 배우고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진짜 예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고 가장 하고 싶은 말, 언젠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목표는 뭐지?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만 말고 예수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그게 저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치무라 간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도스토예프스키를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 나오는 액자 소설이라고 그러죠. 둘째 형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대신문관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스페인에. 15세기인가요? 근데 대신문관이 교회 지도자죠.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빨리 가라고.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지금 교회도 괜찮고, 아, 먹고 살만한데, 아, 주님 왜 오신 거야 도대체? 왜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 범주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너무 편안한 거 아닐까? 글쎄, 기독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네, 맞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표와 결과가 만약에 그런 자각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바로 그곳이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예배도 살아나고 그 평판이 달라지는. 아멘. 사실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건 바로 평판이었고요. 초대교회의 힘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우리의 예배의 특성과 목표와 결과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라나타 주의 오시옵소서 고백을 못 드리는 현대 교회는 아닌지 그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사실은 찬송가에 네. 있잖아요. 저희가 그 다 현재화해서 불러요. 예를 들면 부활절 찬양할 때요. 저희가 2000년 전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네. 사실 우리 하고 있어요. 실은. 예수 부활하셨네. 네, 예수 부활하셨네. 네,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hrist is risen today 이렇게 해요. 아멘. 예. 에이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러네요. 시간이 잘못된 거죠. 시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네요. 그러나 신앙적인 고백의 언어로 얘기하면 현재.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예. 그 우찌 문화관조 얘기하시고 또 뭐 도요토프스키 얘기하시니까 부담스러우실 줄 알았어요. 그럼 다 느낌 있으시죠? 나 시청자들도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뭐 나오나. 점점 기대가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기 뭐야 사도 요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제 그 마라나타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지금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사실은 우리에게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기다릴 것인가, 소망으로 기다릴 것인가. 근데 제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냐는 요한계시록 읽는 자세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 갖고 이단들이 굉장히 우리 겁을 주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오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복이라는 얘기가 다른 성경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에 대한. 이 글을 읽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럼 요한계시록 읽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되게 기쁘고 좋아야 돼,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하거나 뭐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이게 마라나타가 사실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정말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두려움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기다려 예수님 오시옵소서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매 주일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다면 하는 소망으로 마련한 올포원 특집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다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일에 다시 뜨겁게 예배드릴 그 힘이 날 것 같고요. 오늘 끝인사도 좀 힘있게 외쳐보도록 하죠. 죽어도 죽은 게 아닌 부활신앙의 예배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